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도우심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목요일 새벽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회색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색지대라는 말이 무엇이냐?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것, 애매한 것을 의미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애매한 상태가 바로 회색지대입니다. 지금 야곱의 신앙 상태가 바로 회색지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도 주셨고 때때마다 간증도 주셨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시켜 주셨는데,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을 여전히 꺾지 못하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보면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은혜도 주셨고 위로도 주셨고 감격도 감동도 간증도 주셨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회색지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자 저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시간이라는 그 큰 산 앞에서 망각하고 어느 순간 다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길을 조정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로 성도란 누구냐? 언제나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의 상황의 그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말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삶에는 위로가 가득합니다. 제가 어제 특별히 고향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고향과도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새벽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가족에게도 고향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색지대 안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이제 야곱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지금 야곱이 밤에 일어났는데 지금 밤에 일어난 야곱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20년 동안 수고해서 벌었던 모든 소유물, 가축과 재물들을 다 형 에서에게 보낸 상태가 바로 밤에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일어나서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나마 남은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족만 남았습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이 지금 야곱에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그 소중한 가족마저도 지금 야곱은 형에게 보내고 먼저 압복나루를 건너라고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신의 아내와 여종 그리고 아들을 인도하여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소유, 재산, 물질, 가축, 가족 남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야곱의 상태입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함께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씨름하는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사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밤새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 홀로 남다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다 분리시켜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 공간을 생각해 놓으면 지금 우리가 3층 본당에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 명만 저기 1층 식당으로 분리시켜 놓은 상태가 바로 야곱이 지금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과 분리시켜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내가 사랑하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과 다 분리시켜 놓으시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아끼던 것과 내가 원하던 것과 거리를 멀리 두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은 정말 눈앞에 있는 형이 군대를 끌고 오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분리된 그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언제나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잃고 내 가족까지 잃었다? 그러면 정말 살아갈 이유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살 소망마저 잃은 상태가 바로 야곱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빼앗아 가셨고 분리시켜 놓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을 때가 있고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죠. 먼저 오늘 매일 성경 왼쪽 해설을 보시면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재물도 가족도 자신의 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과 거리를 두게 하시고 분리시켜 놓으시고 빼앗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꾀는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분리시켜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가족까지 다 잃고 모든 것이 없는 그 상태, 우리의 인생만 해도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조금 큰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질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조금 큰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그 섭리를 기대하기보다 눈앞의 현실에 고개를 숙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때로는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과 분리시켜 놓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름은 속임수입니다. 정말로 야곱은 그 자신의 인생을 속여가면서 끊임없이 개척하고 살아내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너의 꾀로 너의 속임수로 너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없어. 너의 인생을 꾸려 나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멈춰라. 강제적으로 이러한 분리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루라도 어릴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것을 정말로 오늘 새벽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언제나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앗아가시고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정말로 먼저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소중하고 이것도 귀하고 이것도 원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은혜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홀로 남기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집, 꾀, 고정관념, 그의 쓴뿌리, 한마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계십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비워내지 않고서는 은혜도 회복도 부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나를 비워내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무너져야 내 마음에 가득하던 세상의 욕망들을 거두어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기 위해서 부흥을 주기 위해서 야곱이 의지하던 것들을 다 비워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야곱처럼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다면 정말로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가 나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할 때이구나,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대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이제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 밤새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씨름을 먼저 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씨름을 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무리 인생이 혼자인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누구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는데 특별히 씨름은 이제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는데 원어의 의미대로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먼지 나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싸우면 먼지 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지 날 정도로 격렬하게 하나님과 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먼지 나도록 하나님과 싸우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먼저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만남이 있죠. 그의 아버지와의 만남, 어머니와의 만남, 형과의 만남, 삼촌과의 만남, 아내와의 만남. 그런데 그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만남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변곡점이 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단독자로서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워내고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머리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눈으로만 보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이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변곡점이 되는 만남이 오늘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의 믿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 단독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은혜, 간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되게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비워내고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들어보니까 어른 성도님들은 제가 춘천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문제가 생기면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소나무 붙잡고 뽑고 올 때가 됐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겠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밤새 매달리며 울부짖으며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함, 그 매달림, 그 은혜, 그렇게 매달렸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간증, 이러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이 교회의 믿음이, 목장의 믿음이 내 믿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제 목장 식구들의 믿음과 교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경건의 삶을 훈련하다 보면 홀로서기의 훈련을 합니다. 바로 고독의 시간에 대한 훈련을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고 우리의 문제도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무너뜨리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더 이상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일단 환도뼈를 치시고 져주신 겁니다. 특별히 관절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 관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뼈 이렇게 마디 이렇게 넓적다리 쪽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관절은 이제 원어로 야레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야레크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인간의 중심, 인간의 근원, 인간의 본래 상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게 아니라 야곱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근원이 되는 것, 조금 더 나아가서 야곱 인생 가운데 목표가 되는 것, 그의 인생의 야망이 되는 것을 치셨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기대하며 꿈꾸던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근원, 인간의 본연의 것들, 그 모든 기초를 치시면서 무너뜨리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근원, 기본, 욕망이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면서 언제나 장자권을 이렇게 얻었지만 그는 정말로 속이는 자로서 끊임없이 앞서가기를 원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가 모았던 재산, 심지어 아내들, 자녀, 종들이 그 인생의 기초이자 근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항상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이 기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외에 기초가 되었던 것들을 지금 다 이 저녁에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보다 우리 인생의 근원,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보다 내 앞길이, 내 명예가,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 인기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내가 원하던 것들이, 내가 꿈꾸던 미래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들은 하루속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냥 다 무너뜨리고 재건축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그 하나조차도, 세상의 것 하나조차도 이전의 상태에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다시 처음부터 살펴나가기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먼저 보내게 하시고 홀로 남겨두시고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그의 기초되는 것들도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고 부서지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앞서 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새벽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날마다 나의 자아, 나의 헛된 욕심, 헛된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언제나 제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사역이 될 수 있고 숫자가 될 수 있고 인간적인 사이즈가 될 수 있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사역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인간의 욕망을 교정받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리는 헛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말로 날마다 이 새벽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날마다 깨울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그냥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불러주시는데 날마다 우리 헛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 꺾지 못하는, 버리지 못하는 그 의지를 꺾어내고 계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의 인생을 연단시키셨습니까? 20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성숙했겠지 싶겠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것은 평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를 지난 주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춤을 한번 추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 고집일 수 있겠구나,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시죠. 이 오늘 치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친다라는 단어가 살짝 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살짝만 만지셔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기초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을 하죠. 27절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너진 야곱에게 일으켜 주시지 않고 좀 무너진 야곱의 그 관절을 고쳐 주시면 좋겠는데 치유해 주시지 않고 질문을 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신데도 너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럼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을 통해 야곱, 네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너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어? 너의 지난 삶을 한번 깊이 돌아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야곱은 어떠하였을까요? 내가 속이는 자로 태어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형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꾀를 부려서 사기를 쳤고 정말 라반에게, 삼촌에게 엄청난 고생을 했고 근데 또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인도하셨고 이러한 자신의 지난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생각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좋은 질문은 깊은 성찰로 이어지고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떠한 목사냐? 넌 어떠한 성도냐? 넌 어떠한 아버지냐? 넌 어떠한 어머니냐? 넌 어떠한 집사고, 어떠한 권사고, 어떠한 목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내 역할을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지를 이 새벽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네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허락하시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는 지난 것을 붙잡고 지난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러한 것도 했고 이러한 것도 해주었는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은혜가 없지, 과거에 매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지난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갔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 후에 그의 몸 가운데 흔적 하나가 남죠. 어떤 흔적이냐? 바로 절름발이, 지워지지 않는 저는 다리의 흔적이 남습니다. 이 저는 다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분명 그 저는 다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면 야곱은 그 저는 다리가 온전한 다리가 금방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감격을 그 인생 가운데 본인의 저는 다리를 볼 때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저는 다리를 보면서 더 사모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야곱처럼 이러한 은혜의 흔적, 영광의 상처가 허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영광의 흔적 또 상처를 허락하셨다면 내 삶에 연약한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의 시간, 그때 이렇게 연약했을 그때, 아팠을 그때 나를 살려주셨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나를 도와주셨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만을 날마다 버려야 합니다. 이 교만은 잡초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뽑아내야 됩니다. 교만이란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야곱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빚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는 교만함을 이 새벽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도 의지하고 나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보다 교만하게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과 1대1에 홀로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교만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언제나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